할렐루야. 9월 월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달의 첫 시작,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어서 또 한 달을 승리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루를 버텨내고 또 이 한 달을 견뎌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 늘 죄와 싸워 승리케 되고 또 어떠한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월삭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000년 7월 30일 한 여대생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학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기를 데리러 온 오빠와 함께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를 받고 차가 이렇게 멈춰 섰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 대기 중에 두 사람 사이로 한 차량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이미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에 이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추돌 때문에 오빠는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 이 여대생은 혼자 차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는 2차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이 그녀는 전신에 50도 이상의 극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손가락을 무려 8개나 잘라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의사들마저 혀를 내두르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고통 속에서 무려 40번 이상의 대수술을 견뎌냈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꿈꿨던 삶은 아니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저희 교회에서도 오셔서 종종 간증을 하셨던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고난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유를 안다고 해도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시대의 고난 앞에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뻔한 대답 같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면 중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상황, 환경,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떠할까요? 시인은 이 큰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다른 것, 다른 사람,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슴의 이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이 많이 마르니까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건조해져 가는 목에 셀로판지를 하나 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수분이 말라가면서 셀로판지와 목 구멍이 이렇게 딱 붙겠죠. 이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고통은 목에 딱 달라붙은 이 셀로판지를 찢어내는 고통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갈망은 목숨을 내놓는 갈망인 거예요.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망과 처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 나를 맡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이 조국과 온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시대적인 고통 앞에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오늘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간절함과 갈망과 처연함과 처절함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시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어느새 이 고난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고난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긴 하지만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 고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입니다. 길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고난 속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의 되돌이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 다음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속에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인의 모습과는 또 다른 두려움과 낙심 속에 떨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인의 모습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 나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어, 그래, 나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또 다시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을 보며 우리는 그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시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 반복되어지는 고난 앞에서 이 낙심의 되돌이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겉으로는 의연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속으로는 막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난은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한 고비를 넘겨도 그 다음 크고 작은 고난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다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낙심의 되돌이표입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인은 낙심의 되돌이표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똑같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할 일이 찾아오면 절망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낙심의 되돌이표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신앙인은 낙심의 되돌이표가 찾아올 때마다 이 낙심의 되돌이표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게 될 때의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앞에 이런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의 끝마다, 이 문단 단락의 끝마다 마치 후렴처럼 동일한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동일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되돌이표를 만날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의 되돌이표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와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낙심의 되돌이표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격려하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되돌이표, 낙심의 되돌이표 앞에 유일한 그 낙심을 마무리 짓는 여호와께 소망이라는 마침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에 오늘 시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중요한 질문 하나에 대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이 아니에요.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질문 하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에게 하고 있는 비수 같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낙심 속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묻는 질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질병을 끝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시대의 질문 앞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셨던 독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의 되돌이표가 찾아오면 당연히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절망 앞에서 처연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여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인생의 많은 자리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말이 무성한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해답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이게 최고래요. 그러나 그 무성한 말 속에 말은 넘쳐나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성도는 말로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대의 고통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고 해결의 방법을 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의 되돌이표가 찾아올 때 그 낙심의 되돌이표 앞에서 여호와께 소망이라고 하는 마침점을 분명하게 찍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침표를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능력과 변하지 않는 여호와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한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사실은 계속 너울을 치듯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어느새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해결책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이 월삭기도회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한 60명, 70명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도가 취해야 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쌓는 것. 주일날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금식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처연하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애매한 비난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앞에 섰을 때마다 마땅히 보여줘야 할 기도, 여호와께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 처연한, 이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느새 이 고통에 순응하며 적응해 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도 살만하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 시대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 앞에 그저 순응하며 이 고난을 순종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던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 목숨을 내어놓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동분서주하는데, 대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한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낙심의 되돌이표 앞에 여호와께 소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고난 앞에 무릎 꿇며 다시 한번 여호와께 소망으로 마침점을 찍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마침점을 찍어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무기들을 사용해낼 수 있는 한성의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나와 무릎 꿇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금식하고 무릎 꿇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무너졌고 가정은 피폐해졌으며 경제 생활은 더 이상 그 근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성도들의 의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무릎,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겠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순응하고 있는 어느덧 이 세상이 편해져버린 나를 채근하며 광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기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광야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의 해답과 같은 시원한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